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함께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분주한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 나를 해치 못하리 고백합니다. 나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번에는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느덧 일주일, 오늘도 차량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흘렀어요, 목사님.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30대 중반 같잖아요. 근데 어느덧 지금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네. 아주 제가 큰 상 할렐루야. 40대 중반으로 할까요? 40대 중반.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어느덧 60이 되니까 어른들 예전에 이 나이 숫자와 세월의 속도감의 숫자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속도감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껴요. 아니 어느덧 일주일인가? 어느덧 오늘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붙잡을 수 없고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제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였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정성과 마음과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우리 고백합시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니. 난 예수로 충만하니.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우리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부럽지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린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후에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아멘 아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신 이루시라.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는 아멘 아멘.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니.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것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 한 번 더 맡기신 소명
일꾼 세워주시고 예배자 세우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메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나의 성령 부어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끄시네. 세상 이길 힘주시고 전성 향해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소망 그의 나라 가기까지 너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푸른 초당 물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나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 살리. 아멘 아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찬양만 하고 기도하고 예배 맞춰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율동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율동하실 분 율동하시고 일어나서 춤추실 분 춤추시고 박수하실 분 박수하시고. 성도들 한 시간은 둘, 셋. 성도들아 이 시간을 받을 기회로 아멘 아멘.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셔 기회로다 아멘 아멘. 기회로다 아멘. 이 시간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기회로다
아멘.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져라. 성령 불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노라.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느와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한 은혜 깊은 은혜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기 기회로다.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익명생사 모르나니 내 인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나. 기회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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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주봉 성도님 얼떨결에 나와서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이번에는 안 나온 두 분 나올 차례 아닌가? 네, 기대합니다. 네. 이것도 율동곡이거든요. 네, 미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둘, 셋.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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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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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아멘. 제가 원래 마지막 곡을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바람 불어라가 뭐죠? 우리 남성들 할 수 있는 거. 아니 동남풍아 바람 불고 뭐
사람을 보면 사람 네. 네. 아무튼 바람 부는 겁니다. 네. 저는 안 시켰는데. 우리 뒤에 있는 남성들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에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한 나의 하나님 만큼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에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나의 하나님 만큼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바람 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남성들이 이거 진짜 진짜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하나님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쭉 이렇게 순서대로 보는데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 또 그 흐름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힘들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마치 우리 자녀들, 어린애들이 보는 뭔가 동화책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를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그림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환상, 내가 보니라고 하는 환상의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 의미를 전달을 하잖아요. 그림을 가지고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의미를 전달을 합니까? 언어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책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더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보면은 더 쉽지가 않아요.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는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96년 전후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그림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 그림의 언어, 이 묘사된 이 장면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했듯이 우리도 그때의 문화적 코드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오늘도 살펴보겠는데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표현, 묘사되는 그림들이 이미 다 구약에 있어요. 저는 좀 과장되게 얘기해서 거의 90% 이상이 구약의 그 내용과 그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이해하면 구약의 내용에 이러한 의미의 그림을 요한계시록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그대로 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또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뭐냐면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96년, 98년 그 어간에 기록이 됐는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다스렸는데 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특징은 뭐냐면 이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전 제국에 핍박이 내려지는 본격적인 핍박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한 30년 전에 네로 황제가 있었는데 네로 황제는 로마 전체 제국에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한해서 핍박을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점점 확장돼 가면서 도미티안 황제 또 이후로 네로 황제 때부터 10명 황제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250년간 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해답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의미로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고 또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이 땅에 현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성도들 잠깐 돌아가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황제에게 박해를 받아야 돼요? 왜 황제가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게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요, 안 해요? 하는데 왜 황제는 우리를 오해하고 왜 황제는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까? 황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혁명이라도 일으켜가지고 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뭡니까? 이 박해와 핍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황제를 보면 안 돼. 로마 제국을 보면 안 돼. 아니 황제가 핍박하는데요. 황제가 우리 못 살게 하는데요. 아니야. 황제만 보면 너 실수하는 거야. 황제의 이면에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지금 전쟁하고 있어. 그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땅 뺏기 하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박해의 진정한 의미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쟁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영적 전쟁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누구 하는 겁니까? 그 영적 전쟁 실체. 황제가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누가 아니야? 옆집에 누군가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12장 9절이거든요. 12장 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13장이잖아요.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게. 여기 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면서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실체, 대적, 주적이 누구냐면 용이 돼 있고, 용은 누굽니까? 곧 마귀 사탄인 겁니다. 지금 마귀 사탄, 영적 큰 실체하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야 라고 우리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무엇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는 그 이면에 어떤 역사적, 어떤 영적인 사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인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싸우느냐라고 하는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아니 우리는 싸우기 싫은데, 허충광 집사님 영적 전쟁 싸우고 싶어요? 아, 나 몸이 근질근질해. 나 한번 싸워보고 싶어. 우리는 안 싸우고 싶은 거예요. 평화롭게 그냥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뭐가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고 한번,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목적,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싸우는가의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왜 우리에 대적하여 싸우는가, 그 목적을,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장 9절이에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시작, 온 천하를 꿰는 자라요. 아멘. 온 천하를 꿰다라고 하는, 여기 꿰다라는 말이 플라나오라는 말인데, 꿰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의미는 뭐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가문이설로 속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보고 8장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서 뭐 하는 거죠? 여기서 꿰다라는 말의 플라나오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는 거죠.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뭘 잃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속임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고, 여러분 길을 잃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본연의 그 위치를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9절에 보니까 용을 가리켜서 또 성경에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옛 뱀이라는 표현은 모든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서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옛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창세기 3장에 하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뱀, 옛뱀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찾아왔던 그 뱀, 옛뱀은 뱀이 사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뭐하더라? 간교. 이게 들짐승이라고요. 그 우리가 뱀한테 지금도 그냥 우리 은혜 충만한 권사님들은 뱀만 보면 때리잡으려고 하고 있어. 어떠한 사명감으로? 사탄을 때려잡는 사명감으로. 저는 뱀을 보면 맛있게 먹는데 도망가는데. 여러분,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뱀을 통하여서 누가 왔다는 겁니까? 사탄이 온 거죠. 이게 뭐예요? 속이는 거죠.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것은 사탄의 방법과 사탄의 목적, 여기서 변하지 않아요. 이 원리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싸움의 전형이 3장 1절에서 6절이에요.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창세기 3장 누가 암송했잖아요 지금. 창세기 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여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 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너희가 반드시 이띵 반드시 죽어 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예요? 너희가 죽지 않아.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결과적으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러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자,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탄이 말이 맞는 것 같잖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아마 하와 할머니도 아무리 이제 사탄이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으면서 우리 할머니가 잡수셨다고 해야 돼. 잡수시면서 뭔가 일말에 뭐가 있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진짜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 먹어서 안 먹어. 먹고 나서 그 죽으면 이게 배가 아파가지고 갑자기 떼굴떼굴 굴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렇지도 않네?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사탄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뻥치신 거예요? 하나님 막 이거 먹으면 너 이거 꽉 죽어버릴 거야. 절대 먹지 마.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한테 그렇잖아요.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위에 꿀단지 올려놓고 그 꿀단지 안에 뭐가 들었다고 했어요? 이거 큰일 나. 너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꿀을 누구만 잡수시려고? 할머니가 할아버지만 드리려고 손자 손녀들 꿀단지를 이렇게 이거 완전 너희 큰일 나는 거야. 이거 막 이런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누가 암송하시겠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을 너희를 살리셨다. 이 말인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료형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뭐 했다? 살리셨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그때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 나 죽은 적 없는데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아니야.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어. 죽음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죽음이죠. 누구에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버려. 마치 물에서 살아야 될 물고기가 뭘 떠나버린 거예요? 물을 떠나버린 거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될 식물이 뭘 떠나버린 겁니까? 아직 밑둥이 잘려버린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네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에이, 하나님 말씀 어겨도 안 죽네. 어떤 죄의 담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돼서
선과 악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되어서 선과 악을 너희가 결정할 거야. 선과 악은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한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선과 악을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인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어요. 윤리의식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 주셨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을 떠나서 누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 돼. 그리고 선과 악을 너희가 결정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치워버려. 하나님 치우고 너희가 좋을 대로, 네가 좋으면 누가 말리겠어? 네가 좋으면 그렇게 살아. 네가 싫으면 하지 마. 네 주체적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한 거죠. 말한 거죠. 그리고 이 거짓말, 이 사기에 속아서 우리 하와 할머니, 아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은 행동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 결심이 뭡니까? 사탄의 말대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어때요? 내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잃게 한다라고 하는, 꿰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꿰다, 플라나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인다. 속여서 뭘 잃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 이게 뭐야? 우리에게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뭘 잃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이것이 뭡니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0편 4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이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목적대로 그렇게 사탄에게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사탄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악귀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악귀, 악한 귀신은 뭐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악귀가 그 가정에 역사를 하면 신랑이 바람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나는 거예요. 자식이 바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귀는 뭐예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게 악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무당을 불러다가 푸닥거리 해야 돼. 근데 사탄은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병들어서 힘들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한 발 더 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질병으로 역사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도 줄 수 있다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건강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시험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세상 영광 내가 너에게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은 뭡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에요.
이 세상이 누구 손아귀에 있습니까? 아직 사탄의 손아귀에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얼마든지 세상이 원하는 재물, 물질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요. 이 주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네 믿음 줘. 내가 너에게 건강 줄 테니까 하나님 떠나. 이게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질병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먹고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미혹이라는 말이 여기 꿴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폴라나오라는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오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기를 치면서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져 살아.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 전쟁의 경각심으로 깨어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뭡니까? 사탄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현상 가운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좀 더 실제적 영적 전쟁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인데 1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내가 보니, 또 그림은 언어예요. 바다에서 한 뭐가 나옵니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또 짐승의 또 한 마리가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 그래서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야. 여러분, 이것도 근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어떤 모습입니까? 1절 보세요.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왕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과 같아요. 뭐가 같다고요? 왕과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뭐였어요? 나아버렸어. 여러분, 이것은 그대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탄이 사기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사탄이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 12장에 보면 우리의 영적 대적자 누가 등장해? 사탄이 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13장에 몇 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왕권과 모든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합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이 모습 그대로 사탄이 누구에게 역사를 하냐면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가 누구에게 권세를 주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는 것 같은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예수님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건 예수님의 뭘 지금 흉내내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과연 뭐냔 말이에요. 실체라고 얘기했는데 뭡니까? 바로 이 나온 짐승이 2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 같대요? 표범과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여러분, 이 짐승으로 표현되는 짐승의 모습이 어디 나오냐면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어떤 꿈에 어떤 밤의 환상 중에 4마리의 짐승을 봅니다. 그 4마리의 짐승의 모습이 여기는 한 마리 짐승 안에 요소요소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마리의 짐승이, 그럼 이 4마리 짐승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서 2장에 그때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한 큰 신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신상이, 큰 신상이 몇 부분으로 이루어졌냐면 4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머리와 가슴, 팔. 그 다음에 배와 넙떡자리. 네 번째 부분은 뭡니까? 종아리와 다리. 그리고 각기 만들어진 재료가 달라. 머리는 뭐야? 정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넙떡자리는 놋. 그 다음에 종아리와 다리는 쇠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뭡니까? 머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네 부분. 여러분 묵시문화, 그림 언어에 있어서 산은 뭐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동서남북. 하나님의 피조 세계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짐승들 네 마리가 나오고 네 부분으로 나눠진 신상의 모습이 하나의 의미를 가진 환상이고 꿈입니다. 이건 뭡니까? 앞으로 세상에 있어질 큰 네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짐승, 머리에 해당하는 정거가 같은 그 제국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을 끌어간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어떤 제국이 생기게 됩니까?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 멸망시키고 또 어떤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멸망하고 또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뭔가요? 성경에 있어서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했던 제국입니까? 포로 시대, 포로로 끌어갔다고요. 멸망시켰어요. 핍박입니다. 그래서 주권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와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아가고 그들을 억압했던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제국의 네 가지의 모습을 오늘은 본문에서 한 짐승에 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세상의 불신 권력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불신의 권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어떤 황제라고 했죠? 도미티안 황제예요. 그대로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뭐라고 흉내냈을까요? 황제 숭배 사상이 이때 로마 전역에 공포가 돼요. 황제가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신약 시대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만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 원래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퀴리오스라고 불러야 되냐면 황제입니다. 황제. 가이사. 이게 퀴리오스예요. 그래서 주라는 말. 세상 사람들에게 황제가 이렇게 선포해요. 내가 이제부터 신이야. 신이니까 신 아래 있는 모든 백성을 누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퀴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만세, 황제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이게 주라는 말이죠. 누구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위치에 황제가 올라가 바꿔버린 거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용어, 예수 믿는 사람만 썼던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복음이라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당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누가 복음이냐면 황제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우리 황제가 이번에 군대를 이끌고 어디 나가서 이방 민족과 싸워서 이겼다. 이 소식이 뭡니까?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 황제가 5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그때 당시 복음과 주의 의미가 누구에게 적용이 됐던 겁니까? 황제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라는 말과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예수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 누구야? 퀴리오스. 너의 주가 누구야? 예수야? 황제야? 그때 당시 황제는 뭡니까? 내가 주라는 거죠. 그리고 황제의 대단한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 로마 황제가 어떤 나라입니까? 강력한 왕권이 뭡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강력한 그런 모든 것들을
누가 줬다고 얘기합니까? 용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보여지는 실체가 뭐예요? 황제입니다. 보여지는 실체가 뭡니까? 불신 세상의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황제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황제 이면에 누가 있으니까? 사탄이 있어요. 황제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황제를 혁명으로 황제의 목을 따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국가정부를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볼 그래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속았어요.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주구나. 봐봐. 이렇게 놀라운 권세와 권력이 있는데 우리를 못 먹여 살리겠어? 라고 하면서 황제를 따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 하반절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황제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를 경배하더라? 짐승을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뭡니까? 거짓말해서 길을 잃게 하는 거야. 길을 잃게 한다는 건 결국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고 누구를 떠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짐승을 따르고 있어요.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다고요.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저는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어요. 뭐야?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저는 귀신 안 믿어요. 귀신 안 믿는데. 그래서 누구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으니까 누구도 안 믿는다는 거 사탄도 안 믿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고 그냥 나는 살래요. 그건 그분의 마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적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거나 하나님에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짐승에 의해서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속해 있다라고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가 영적 소속감, 자기 정체성, 신앙의 자기 정체성 우리가 확고해야 되는데 우리의 소속과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이 나의 위치 말이에요. 나의 위치 어디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맞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 맞나요? 여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내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 또 하나는 뭡니까? 아직도 불신앙에 우리가 정말로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 이유가 아니 그분 돌아가시면 이대로 이 세상 떠나면 지옥 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요. 이 영적 실제 소속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찾기 쉬운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1절에서 2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었었어. 불신앙의 상태는 너희가 영적으로 죽었던 거야. 근데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걸 표현합니다. 근데 2절 첫
부사가 뭡니까? 그때에. 그때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안 믿었을 때.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어떤 가운데? 불신앙, 죽음 가운데 행하여 뭘 따랐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신앙의 유형과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지금 누구 따라다니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보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한직한 분들, 나는 귀신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으니 나는 하나님 소속도 아니고 귀신 소속도 아니야.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철저하게 속아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속해 있는 겁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도 기록을 하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뭐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세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사탄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모습이에요. 첫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영적 소속이 어디냐 말이에요. 내 육체 소속은 어디예요? 이건 국적을 따라, 민족을 따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구분은 뭡니까? 영적 소속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사탄의 미혹 가운데 꾀임을 받아서, 속임을 받아서 넘어가서 사탄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 소속감을 확실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보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앞에 일자가 있잖아요. 그 일자 밑을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일에 대한 주석이 나와 있어요. 또 다른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칼로 죽이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절에 보니까 성도들을 사로잡는 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갈 것이요 성도들을 칼로 죽이는 자는 하나님께 마땅히 칼에 죽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이거 붙들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준동하고 사탄의 세상인 것 같은데, 사탄의 권세가 무한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탄이 얼마 동안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뭡니까?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얼마 동안 돼요? 42달이에요. 42달이라는 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42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때, 한정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와 같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전쟁 곧 끝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7교회 말씀하는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는 가운데 뭐냐면 장차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인데 며칠 동안의 환난이래요? 10일 동안의 환난이라고 딱 하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10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런 의미보다도 1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끝이 있는 유한한 환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누구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어때요? 이미 뱀의 머리를 깨어버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가 믿고 속해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내 소속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맞아?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우리가 한번 교회를 떠나서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도했다가 안 되면 우리 안 되잖아.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예수 떠나고 결국 하나님 떠나고 예수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에게로 가는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첫째 뭡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건 뭐예요? 끝날 때가 있으니 끝날 때까지 뭐예요? 믿음 지켜라. 따라서 끝날 때까지 믿음 지키자. 믿음. 그러니까 인내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와 선교사로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한 거. 우리 교회는 7살밖에 안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에서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상담을 할 때나 신방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방이 필요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성도는 뭔가 큰 어려움이 있어,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항상 제가 어려울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뭔가 헷갈릴 때에 이때 뭔가를 결정하면 실수해. 이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영적인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들려 버려요. 그때에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흔들어 놔버려요. 그러면 내가 합당한 거기에 마땅한 어떤 결정을 한 뭔가 돌이 있는 뭔가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현장에 내가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인내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인내 자리에서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뭐예요? 인내와 뭐래요? 믿음이에요. 인내는 좀 소극적인 의미, 내가 지킨다는 의미인데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삶, 실천, 순종,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진 재앙 가운데 불신자들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 안 합니다. 10장에 보면 뭡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죠? 교회의 전도와 선교였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해, 선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뭔 일을 합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 가야 되고 죽을 판인데 뭔 전도를 하고 선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해! 그래도 해! 이것이 뭡니까?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했어요. 10명의 황제와 250년 동안의 핍박 가운데 이들은 복음을 전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핍박이 끝나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 믿어도 된다는 공인이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지하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들은 단지 그냥 내 믿음 지키는 인내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고 헌신했어요. 뭐에?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이 옛날에 옛날에 로마 제국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중국에도 있었잖아요. 49년 이전에, 이후에 어떻습니까? 대약진 운동과 여러 가지 운동, 또 66년부터 76년까지 뭐예요? 문화혁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꼬꾸랄 모자 쓴 사람 많잖아요. 누가 꼬꾸랄 모자 썼어요? 지식분자, 지주들. 또 하나 뭐예요? 목사들이에요. 신앙, 종교인들이에요. 다 죽었다고요, 그때. 그런데 중국 교회가 그때 어땠어요? 다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76년 이후에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 교회가 겉으로 드러났는데 전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로 부흥이 있었다고요. 선교사가 가서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중국 교회는 문화혁명 때 강해지고 부흥했다고요. 그건 뭡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타도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이겼단 말이에요. 결국 승리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핍박의 상황 가운데 더 믿음의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저도 때로는 좀 쉬고 싶어. 내가 좀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설교하니까 제가 지금 아픈 것 같아? 안 아픈 것 같아? 허충과 집사님, 내 지금 감기 환자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암 환자라고요. 지금 웃으시네? 지금 심각한 말을 하는데 웃으시.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충성하고 그 자리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저의 확신, 우리 성도님들의 확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일수록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인내 가운데 지키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충성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어느덧 내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가 어느덧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영적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과 기업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고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으니, 내가 덥지 않고 춥지 않으니 살만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어느덧 나의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 충성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길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 전쟁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의 긴장감을 회복하여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무장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경제적인, 우리에게 있는 육적인 또 영적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꽉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이기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년주일학교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 다음 주에 이제 11월인데 11월 때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6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요. 이미